진로 영탈 사비상이라 긴파승두 조일장이으다 불실본 한철고리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라 조금 전에 종골에 대종을 치면서 이 산중에 종성이 퍼져나가는 그 옆을 지나오는데 이 추운 겨울 거기에는 한 300년 된 매화가 추위를 견디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스님들께서 그런 긴 추위와 같은 그런 인고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저 매화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서 개송을 짓곤 했습니다.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라 우리가 그 진로 번뇌망상 그 때묻은 이 진로를 멀리 벗어나려면 그것이 사비상이라 그것은 예사론이라 이다. 긴파 승두 주 일장에다 승두란 것은 소를 말하면 꽃비가 될 것입니다. 꽃비를 아주 바짝 당기면서 한바탕 지을지어다. 공부를 할지어다. 이 승두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소를 길들일 때는 그것을 꽃비라 하고 우리가 간절히 조사 스님들의 그 설의를 타파하려고 할 적에는 그것이 바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연부를 할 때는 착득심두 절망망여다. 그 마음머리에 이것을 잊지 않고 간절히 생각할지다. 그러니까 심두나 화두나 승두나 다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이나 일반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오나 가나 그 자기 마음머리에 맘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승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꽃비를 단단히 붙잡고서 한바탕 열심히 공부를 해라.
불시 1번 한철골이면은 한철골, 저 뼈에 사무치는 그런 추위를 한번 겪지 아니하고서는 쟁득 매화 박배한가 어떻게 코를 찌르는 그런 매화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이 반결절입니다. 그리고 또 반결절이면서 그동안에 강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던 대교반 스님들은 졸업 방학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총림에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송강사에서 산다는 것이 다른 어느 사찰보다도 어찌 보면은 그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본사 주지스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조계종 총무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그 일과를 크게 좀 조절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의 모든 사찰들이 전에는 새벽 3시에 예불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새벽 4시부터 예불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인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결의하고서도 거기 있던 본사 스님들이 송강사 주지스님에게 부탁하기를 전국의 다른 본사들이나 말사들은 새벽 4시에 예불을 하더라도 승보종찰 송강사에만이라도 우리들의 전통을 한국 불교의 그 원류를 지키면서 새벽 3시에 예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 바깥 외부에서도 우리 한국 불교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승보종찰 송강사에서만이라도 옛 전통을 좀 지켜가 주었으면 하는 모든 종도들의 그 여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 주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틀이 없으면 내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형식이 없어지면 그 담는 그릇이 없으면 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3시부터 예불을 하고 참선하고 또 후원에서도 그보다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고향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모든 대중이 모여서 다 부처님 앞에 나가서 공양을 저숫고 그리고 또 시방단회들이 그 시은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 축원을 올리고 다 큰방에 모여서 법공양을 합니다. 신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공양을 하는 것은 전국에 정말 지금은 아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강사에 총림 와서 처음 사는 분들은 처음에 어찌 보면은 법공양 그 개송을 몰라서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밥을 받을 때에도 공양을 받을 때에도 환경에서 내가 어떤 편안함을 즐길 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함께 편안해지고,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 때 일체 모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그렇게 그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위식 법이충만, 내가 이 밥을 받을 때,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내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생기듯이, 당원중생 마땅히 원하오니 일체 모든 중생들도 다 같이 선열의 그런 식사를 하게 되고 법이 충만, 법의 기쁨을 다 함께 충만히 누리도록 하여지이다. 이 밥 한 그릇을 받을 때도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선열 법피를 누리도록 합시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밥을 받아서 오강결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거기에서 생관이라고 조그만 밥을 매달아도 덜어서, 내가 받은 그 공양에서 그 조금이라도 덜어서 저 배고픈 저 영가들에게 잠시라도 그 영반을, 생반을 나눠주는 그런 개송을 하게 됩니다. 여등 귀신 중이여 악음이 시어공하니 차식 변시방하여 일체 귀신공이었다. 여러 영가님들이시여, 시방극계 떠드는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이시여, 악음이 시어공 내가 이 자그마한 이 파발이 이렇게 더 나눠주니 이 공양이 온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배식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공양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일체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공양하여지이다. 내가 혼자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저 영가들도 다 이런 법식을 같이 누려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그릇을 씻고 바루를 씻고 그 바루 씻은 그 천수물을 다 걷어서 저 천수다라니를 천장 위에 써놓고 그 밑에 갖다 놓고 그 천수다라니가 그 물에 비치는 것을 그래서 천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천수경 다라니가 비친다 해서 그것을 그 천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기들은 일반 조그만한 깨알 하나라도 고춧가루 하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목에 걸려서 다 목이 불타버린다고 해요. 목은 바늘 구멍보다 더 적고 배는 타사만 한데 그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이 수행한 스님들이 참선을 하시거나 경전을 읽으시거나 연불을 하시거나 열심히 대중묘를 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께서 씻으신 그런 바루물을, 그 청정한 그 세발수를 먹으면 그 세발수의 향기로 이 모든 기가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작은 밥알 하나라도 메다라도 나눠서 그리고 씻은 바로물어서 이렇게 공양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가들과 아귀들이 기가를 내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불법을 구하는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자비심을 우리가 널리 두루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어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총림에 살아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단순한 우리 에너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양을 통해서 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사변적으로는 목마르고 배고픔을 충족시켜주고 내적으로는 선절법피를 충만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이 법공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행자들의 진정한 공양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점점 그러한 우리 전통의 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졸업여행을 떠나는 대교반 스님들도 그래서 멀리 어디에 다른 데 가보면은 송강사에서 오신 스님들 하면은 그래서 다른 어디 사찰 스님들보다도 다 일반 우리 불자들이 다르게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우리 생활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한 우리가 전통의 그러한 예수님들께서 정말로 해안이 밝으신 그런 스님들께서 만들어 전해주신 그런 전통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살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먼 훗날 보면은 정말로 그때 그러한 시절이 좋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총림에 살면서 초불난생이 목불난장이라고 풀잎이 흩어지게 크지 않고 나무들이 어지럽게 자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투족이 참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런 그 예수님들의 향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더라도 그런 은혜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거니는 이 뜰은 옛날 신육국사들께서 그리고 역대 모든 조사스님들께서 걸었던 바로 그 흙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던 산 능선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듣던 물소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복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량에 산다는 그것만 해도 정말로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아주 극소수의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늘 그렇게 수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아직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변종이 또 새로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문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탈종교화 시대가 왔습니다. 도대체 종교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집단에서 통성 기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는 그렇게 해서 퇴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알라가 절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1나노입자밖에 되지도 않는 그 코로나를 저 신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를 퇴치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그것을 접종하고 그래도 또 거기에서 또 변종이 생겨 또 거기에 대치를 해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이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연기법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온이 모두 공안주를 다 깨달은 그 가운데 서로 연기되고 있는 그 연기를 깊이 잘 관하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이 최상승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사이버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환경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메타버스 그리고 게더타운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도 이제 그 부처님께서 진작 설해 놓은 것이 이렇게 정말로 그런 가상의 세계, 우리 현실과 가상의 그걸 넘나드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이 연기관계에서 또 우리들이 그 업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우리는 간파하면서 그렇게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나 의식 같은 것도 그리고 각간의 그런 공간으로 중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1100억 세계 너머의 그 세계를 바로 이 자리에서 현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니버스요, 바로 게더타운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것을 우리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연기법은 정말 그것이 잘 정리된 첨단 과학 논서들은 그대로 아비달마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큰 보살들이나 그랬던 그런 분들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더 잘 되어 있는 것이 우주과학이나 양자물리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거 더 디테일하게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픈 경전이라 어록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설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더 깊은 더 디테일한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일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명상을 1시간 이상씩 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루에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스스로 기르고 그러한 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밥 한 그릇을 받아서 일체 중생과 다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가 열심히 정리를 해서 시방세계에 다 모든 사람들을 이익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연기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수행을 잘 하면 앞으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니 헤더타운이 사이버 시대니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언제나 수처작주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행함으로 해서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부리돔이 아니라 환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말미암는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말미를 걸려야 되고 그러한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내 스스로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불교 용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유자재라고 같이 붙여 읽으면 더 이해가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울 때 관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관자자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니다. 약인정자 일수요하이면 성교 항사 칠보 오탑이라 오탑은 일경세이진이라 일념 정심 성정각이로다. 만약 어느 누가 고요히 잠시 동안이라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맹경지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것은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은 봅에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도 더 수승하다. 그러한 우리가 모든 간택심을 버리고 평상심을 가질 때, 우리가 평상심 하니까 일상의 평상심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하는 그것이 그냥 평상이 아니라 물이 수평이 되듯이 어떤 물주름도 파도도 생기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가 평인데, 수평 상태인데, 그것이 잠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그것이 평상입니다. 1년 만년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평상이란 말입니다.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평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알면은 그 외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평상 생활 가운데서도 평상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평상심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그러한 평상의 그 고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항아사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도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 보탑은 언젠가는 다 부서져서 다 먼지로 티끌이어 다 사라지고 말지만은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라, 우리가 잠시라도 그 고요에 앉아서 한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그 인연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철도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정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도록 합시다.